이 시간에는 우리 말라기서 살펴봅니다.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피상적 예배가 문제다. 피상적 예배가 문제다.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최고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 우리 학생들은 누가 최고입니까? 누가 최고세요? 엄마? 엄마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최고다. 네, 엄마. 2표 나왔습니다. 아빠 최고다. 아빠. 왜 아빠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1명 나왔어요. 네. 그럼 누굴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엄마도 아버님이고 아빠도 아니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최고다. 없잖아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최고다. 이런 거 더더욱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분이 누구신지 배우고 또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느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 말씀인데요, 원래 성경 말씀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이 마음에 훨씬 더 크게 남게 됩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29일입니다.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도중 가창오리떼와 충돌했어요. 활주로를 오버런했고 그리고 결국 비행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오직 승무원 2명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태국에 갔다 오는데, 태국에 갔다 왔으면 여행 간 거 아니에요. 놀러 갔다가 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새와의 충돌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 이것은요 기후변화, 기후변화라는 거 알고 있죠?
생태계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도 큰 충격을 주는 변화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요,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를 줄 거예요. 인간은 더욱더 잘 살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삶을 재촉할 수 있어요. 이걸 쉽게 도식화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화석 연료 사용, CO2 증가에서 지구 온난화, 환경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가창오리 서식처가 변화됐고, 제주 항공 여행기에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래요. 새 떼가 충돌한 것을. 그리고 항공기 엔진 고장, 랜딩 기어 고장 났고요. 제동장치 미작동으로 활주로 이탈,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착륙할 때 비행기 뒤쪽 날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바람을 막으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제주항공 비행기는 그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랜딩 기어라고 바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바퀴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원래 엔진이 도착하게 되면 갑자기 도착하면서 엔진 소리 크게 나거든요. 일종의 역추진이에요. 역추진. 역추진이 뭐냐면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게 미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일종의 제동장치예요. 그럼 비행기는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특히 공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 오리떼하고 부딪혔어요. 엔진도 다 고장났습니다. 어떤 작은 원인이 큰 재난으로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씩 잘못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에요. 외식적이에요. 겉으로만 있는 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기 싫어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 우리가 말라기서를 살펴보는데 바로 뭐에 대한 경고냐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경고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피상적이다. 대충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라. 예배에 뭐가 중요한지 너희들 모르면 안 된다. 그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본질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본질일까요? 예배.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본질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위대하시다. 쉬운 표현으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God is great. 네, God is great. He is great God.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면 he is gre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서 위대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온 만물 가운데서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종종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 다 나은 다음에, 아픈 곳이 다 나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다 나아서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서 공부 잘하면 그때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나온 친구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어른들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자신의 병이 낫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면 교회를 나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내용을 고백하는 게 교회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기분이 별로여서 오늘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어저께 너무 피곤했어가지고요. 모든 예배의 핵심이 자기 상황, 자기 감정의 기준을 두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이게 예배예요? 이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반복적인 표현.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거를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 게 눈먼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양, 염소 이런 걸 드렸는데 눈먼 양이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뭐 드릴까? 좋은 양들은 좀 제쳐놓고 눈먼 것들 나오라 그래. 얘네들 갖다 바쳐야 되겠다. 아니면 병든 거. 또는 훔친 거. 내 거 말고 다른 사람의 거.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 아세요. 아까 우리 찬송도 했어요. 하나님의 빛, 이런 찬송. 그 찬송의 핵심이 뭔지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어두운 모습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나 자신도 자기 자신 부끄러운 거 알아요. 내가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문했어요. 이런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바치겠느냐?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 이런 거 주겠니? 눈먼 거, 병든 것, 훔친 것.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불경건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담아야 하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삶이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면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좋은 물건도 있고 나쁜 물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물건 당연히 안 사겠죠. 여러분, 우리 먹을 것도 당연히 그런 거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그것을 내가 먹지도 않을 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최선의 삶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송하러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 19편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혹시 밤에 별들을 본 적 있어요? 별? 네, 별들 보면은 많은 별들을 보게 되나요? 네,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원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안에만 별이 몇 개 있냐면 약 4천억 개 정도 있대요. 4천억 개. 안드로메다라는 성운이 있는데 우리에서 가장 가까운 성운이에요. 가까운 지구에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성운인데 그 안드로메다 성운은 훨씬 더 많습니다. 1조 개의 별이 있대요. 1조 개. 여러분, 별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별이 어떻게 혹시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잘 모르세요? 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볼 때 별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많은 우주의 물질들 또는 우주 먼지라고도 표현해요. 네,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 중력 있죠?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그것이 폭발해서 갑작스럽게 별이 탄생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정말 많은 별들이 탄생한대요. 수많은 별들이 형성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 모래 알아요? 모래 세면은 엄청나게 많겠죠. 모래알이 많을까요? 우주에 별이 많을까요? 네, 우주의 별이 상대도 안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모래알에다가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모래알 하나 딱 보면서 우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 그리고 우린이부터 막 이렇게 보성이까지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다 나열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 별의 이름을 아는데, 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이름을 우리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한 80억? 그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은하계 별이 몇 개 있다고요? 4천억이에요. 우린 80억밖에 안 되잖아요. 많으면 90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표현하는데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때로는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놀라죠? 큰 폭포를 보고 놀라고. 이해돼요?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막 좋아하고. 여름 되면 바닷가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자연을. 여러분 자연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여유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자연을 볼 때, 자연의 위대함을 볼 때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편안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위대함을 경험케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위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픈지 몰라요. 눈이 가려워요. 왜 가려운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단해서 그거 가르쳐 줘서 우리가 그것을 약물 치료해서 낫게 되는 건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 해도 안 건강할 수도 있어요. 안 건강하다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연 만물에만 있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뭐냐면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망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직위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선지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 또 바벨론 포로가 된 후,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이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 내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세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괴롭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보고 망했어요. 시험을 보고 망쳤는데 그 시험을 보고 망친 것이 내 감정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라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한다.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모른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곳곳에 숨어들어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둘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시작.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게 뭐예요? 존중하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그건 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경청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청한다. 말라기서 3장 보니까 이런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서에서 존중에 관련된 표현은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경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잘 들으세요. 많은 헌금을 하는 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하세요. 도둑놈아. 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깎아내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게 뭐라고요? 헌금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하는데 왜 헌금을 말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 이런 표현도 쓰고요, 자본주의 이런 말도 써요. 무슨 뜻이냐면 돈에 우리 마음이 다 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커서 뭐 될래? 전 돈 많이 벌 거예요. 다 돈 많이 번대요. 내 생각보다 주변에, 목사님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돈 많이 못 벌 것 같은 행위만 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정말 아껴야 돼요. 절약해야 됩니다. 빈 돈이 나가지 않게끔 정말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옛날에 보면은 뭐 자린고비라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짠맛이 나는 조기를 먹고 싶은데 그 조기를 이렇게 천장에다 달아놓고 한번 천장에 조기 보고 그리고 밥 먹고 그러면서 돈을 아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부자들은요, 존경받아야 돼요. 왜 부자가 존경을 받아야 되냐? 그만큼 자기를 절제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부자 되지 않아요. 헌금과 물질을 왜 하나님께서 다루실까?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측정기구예요. 일종의.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요, 그분의 존귀함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기 부모님이 나오니까 부모님이 대신 헌금 준비해 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을 주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돈 벌지도 않았는데 제가 헌금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피상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는 단지 의식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 전체의 반응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라기는요, 피상적인 형식적인 예배는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식만 있고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겹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겹다.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 하는도다. 여러분 만약에 선물 받았는데 떡이 썩었어.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떡이 썩은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역겹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증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금액에 상관없이. 근데 그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 전체의 반응인 것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도 아까 우리 찬양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보기 좋잖아요. 보기 좋았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리고 막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원래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런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라고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성경 공부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것을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멸시했다. 하찮게 여겼어요. 무가치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흠 있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그 제주 항공기 얘기를 했는데 사람 어떻게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요 죽음이에요. 근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죽기 전까지 참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 예배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 감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심에 맞는 우리의 반응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어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상관없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나도 교회 가볼래.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너 같은 게 교회를 다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거 얼마나 슬퍼요, 마음이.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같은 녀석이 교회를 나가니? 야, 교회, 여러분 그런 너 같은 녀석이라도 교회를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당연히 나가야죠. 그리고 너 같은이 아니라 이제 나 같은 녀석이에요. 나 같은 녀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지으셔서 온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좀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사님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창창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으로요,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의 6번째 내용이었는데, 그 6번째 내용에 12챕터 있었어요. 12개 챕터. 지금까지 구약을 6개로 구분했고, 각 6개의 구분마다 12개의 챕터가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6일은 6이 12 하니까 72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72강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를 하게 되면 빠져나가서 2년에 아마 2챕터를 나갔나 그래요. 그러니까 총 4년 동안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뭐 요령 피운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하나 공부하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의 챕터를 하나씩 마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고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야 돼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작은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의 모든 관심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목사님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그때는요 1,000원짜리도 큰 돈이었어요. 1,000원이 100원이면요 아이스크림 먹고 김밥 먹고 다 먹고도 남았어요. 100원이. 그 1,000원이 얼마나 커요? 이해돼요? 근데 하루는요 하나님께 제가 헌금 다 드리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돈을 꺼냈더니 한 2-3천 원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그래요. 중학교 때 2-3천 원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생각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또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그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소중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모습인 줄 알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